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5년 동안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까닭에 사역을 잘 은퇴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의 영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번민이 있으면 오늘 주님 제단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게 될 때에 우리 주께서 꼭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나 생업장을 위한 기도나 주님 앞에 간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기적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다 같이 눈 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내 영혼 고치시네.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이 시간에도 저를 만지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영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Spiritual Salvation,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아이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만들어졌는데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아이디를 다시 되찾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Eternal Life, 영생을 주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Physical Salvation, 삶의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 고통받는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Better Life
더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서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 그런다. abundant life입니다.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삶은 물론 물질적인 풍요함도 의미하지만 삶의 질이, 삶의 의미가 넘쳐나는, 그래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 예수만 잘 믿으면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팔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팔자를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팔자를 고쳤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한 65년 이상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영혼 구원이든지 삶의 구원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passive, 나는 수동적인 의, passive righteousness, 수동적인 의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active righteousness가 아니야. 행함으로 무엇을 얻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천주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인데, 천주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앞,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신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요.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의미하면 하나님이 저 사닥다리 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닥다리를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다리를 오르게 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절대자신에게 올라가게 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다. relationship, 관계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뿐이에요.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외계인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잃어버렸던 인간을 다시 찾게 되지요. 중세기의 암흑시대를 벗어나서 마틴 루터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던 나를 찾고 우리 인간의 이성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너무 교리적인 전쟁이 치우쳐져서 생각이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교리 전쟁이 일어나요. 그 교리 전쟁, 심지어는 그 교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천주교 같은 데는 십자군을 동원해서 15세기, 16세기에 이미 11세기에 있었던 십자군을 그때 다시 동원시켜서 이단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무리들을 마구 학살하기 시작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이 사회는 달라졌습니다. 사회는 달라져서 소위 말하는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저 자연, 그런 것 통해서 과학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계몽주의잖아요. 계몽주의. 그 계몽주의가 나타나다 보니까 너무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대신에 갖다 놓고 자기 머리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사라지느냐? 기적이란 믿음이 여기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꾸 신학의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예수를 비롯해서 많은
그 신앙을 빼버린 신학 사조가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되어지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은총.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받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나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구원의 축복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신 장로님이 참 기도 잘하셨는데 아마 사전 학습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 성경을 다 오늘 읽을 성경을 읽으시고 오셨는데, 바디메오에 관한 거지요. 바디메오, 인간의 가장 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잖아요. 바는 아들이란 말이고 디메오는 자기 아버지 이름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 뿐이지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오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에서부터 소경된 거지였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지에 불과했는데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는 까닭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인가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도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성경 살 때 잘 사야 됩니다. 꼭 성경을 살 때 아무거나 사지 말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 이 성경을 사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야지. 오바디아서 읽읍시다 그랬더니 제 책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다는데, 그건 목사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66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내용도 빠짐이 없어야 돼요. 요즘에 NIV라는 영어 성경 앞으로 사면 안 될 거예요. 그 동성애 지지자가 그걸 샀기 때문에 아마 동성애라는 말도 거기서 자꾸 없어질 것 같은데, 어찌했거나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자기가 거지 생활하는 여리고 거리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부르짖게 되지요. 아니, 바디메오가 부르짖게 되죠. 제가 이렇게 몇천 년 왔다 갔다 하는데, 은퇴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시대를 초월해 살다 보니까 2000년, 3000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서 이제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건 대단한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인데,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의 외침은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기도예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어느 게 담임자가 돼서 우리 주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여 그렇게 했더니 거기 신학교에서 은퇴한 그 교수 목사님이죠. 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 기잡섰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야. 살살해도 다 알아듣고 속으로 해도 다 알아듣는데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냐? 그거 다 미신에서 오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요? 목회를 안 해봤거나 목회에 실패한 목사님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본다네. 그래서 자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했다,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건다는데,
지가 살아서나 잘하지. 저 때는 그걸 못 보고 왜 자꾸 후배 목사님을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주눅이 들어서 결국 거기서 오래 있질 못한 거예요. 여기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것은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못 알아들을까 봐 부르짖은 겁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요. 성경의 질문에 대해서 이곳이 정답이고 여기 오답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정답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전능자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바디메오 앞에도 있고 바디메오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르짖은 까닭은 뭐예요? 자기 전체를,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자기 전체를 들어서 자기 믿음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지 예수님이 거리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소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여 그렇게 부르짖는 까닭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하나님께 들으라고 주여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기 표현이었으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지도 비지도 못한 친구들, 대개 그런 친구들이 결국 자유주의 신학 사상으로 흘러가는 많은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성경의 신화를 없애려고 하냐 그러면 그들이 철학과 신학은 알았지만 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체험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체험이거든요. 체험이요. 그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게 될 때에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럴 때 여기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무슨 뭐 미신들이나 기복신앙에 빠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도도 받을 생각 말고 교제도 안 하면 좋을지도 몰라요. 왜? 그 사람은 그런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글쎄 제가 감독을 했을 때 오늘 권사님이 제게 왔더라니까. 여자 권사님 둘이 왔는데 심각해요. 감리교회를 떠난다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이 이런 거 하는 분인데 미국을 가게 돼서 목사님 제가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 제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무당이냐? 내가 무당? 그거야 조종사가 운전을 잘하면 되는 거지. 날 보고 뭐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리고 냅다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또 한 권사님은 독감이 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기침과 열이 떠나지 않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돼서 목사님께 기도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다는 거지. 목사님 제가 이 감기가 독감이 한 달이 넘도록 안 나가요. 자꾸 기침은 나오고 열은 오르고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받으려고 왔습니다. 좀 기도 좀 해서 했더니 야!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뭘 나한테 와서 그걸 기도받으려고 그러냐고 내쫓더래요. 그래서 각각 경험한 내용인데 어느 날 둘이 만나서 하소연을 하다가 같은 체험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야 우리 감리교회 떠나자. 그래서 감리교회 떠나기 전에 감독님에게 한번 여쭤보자. 그리고 제 사무실로 왔어요. 감리교회는 이런 겁니까?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간다고 다 의사가 병 고칩니까? 못된 의사도 있고 실력이 없는 의사도 있지요. 근데 그런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기도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기도를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 왜? 효험이 안 나타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목사님한테 가서는 기도받을 생각 말고 믿음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감기도 떨어질 것이고 미국도 안전하게 다녀올 거라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일로 오라고. 감리교는 이런 거라고. 그 둘을 앉혀놓고 제가 안수 기도를 했지요. 미국도 잘 갔다 오고 감기도 나섰어. 그때 감리교 안 떠났어요. 감리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은 신학의 이론에 밝아요. 신학의 이론에 밝고 뭐 그렇게 데모할 일이 많은지 그냥 밤낮 길거리 가서 데모나 하고 그런 분인데, 또 그런 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참 목자인 줄 알고요. 그러나 철학과 신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앙으로. 너 보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한다 그럴 때 가라, 내 믿음이 구원을 얻으려. 두 가지가 이루어져. 하나는 영혼이 구원받았고, 두 번째는 그가 눈을 떴어요. 세상을 밝혀볼 수 있는 눈을 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신학적 이론에 밝은 사람들이 얘기대로 영혼 구원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눈도 떴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눈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그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운명의 바뀜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평생 이제 성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은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발표한 설교가,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평생을 신학생들을 길러서 목사로 만들어 세상에 보내는데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 가운데 한 부류는 A little God, 아주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little God, G-O-D-D-E-R. 원래 영어에는 없는 말인데 그냥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작은 신앙인, little God. 그 little God는 아무런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더라.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그에게 능력도 나타나지 않더라. 그가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Little God, 아주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Little God, 그런 제자가 있는가 하면 Big God, 큰 하나님을 믿는 이는 Big God, 큰 하나님을 믿는 큰 신앙인이 있더라. 그런데 그 큰 신앙인들이 가는 곳에는 변화라는 게 일어나더라. 변화가,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사회가 바뀌어지고 그 마을이 바뀌어지더라고. 터닝 포인트가 생기더라고 말이지. 그리고 그에게는 성경에 나타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 그래서 앞으로 신학교에 들어올 모든 사람들은 Little God, 자기 이성의 한계 내에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신화를 버린 신앙, 그는 Little God가 되지 말고 Big God,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을 믿는 Big God, 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옵니까? 왜 주님과 더불어 살려고 합니까? 평범한 일들 속에 살려고 하면 그건 시간 낭비지요 뭐.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좋은 김낙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서리어 있구나. 그 말씀을 담고 살면 여러분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는 내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a great faith. 내 믿음이 크다. 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속에 기적이 나타나요. 자기 딸의 병이 나는다든지 자기 종의 병이 나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는가 봐. 그러니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믿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독 45년 목회하면서 언젠가 깨달음이 와서 내가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 그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마 되어져서 큰 사람으로 쓰임 받는 그런 일꾼들을 교회가 길러내야 되겠다. 성경적 인물을 만들어내겠다. 근데 그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큰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러면 큰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큰 믿음, 큰 능력, 큰 사람, 기독교 교육의 그 주제로 제가 삼은 거예요. 지금 은평교회 가보면 교실마다 큰 믿음, 큰 능력, 큰 사람이라는 큰 글씨가 벽에 전부 써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큰 믿음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 큰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랄 로버트가 이제 복음주의 신앙인으로서 크게 이제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오랄 유니버시티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랬지요. 그 양반이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3대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적, 씨앗 신앙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Miracle of the Seed Faith라고 하는 것인데, 그 씨앗 신앙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씨앗 신앙의 기적의 3대 원리가,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공급원은 하나님이시다. 여자들은 우리 남편이죠. 뭐 남편이 돈 벌어 회사니까. 그 남편들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사업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시지 그 삶의 공급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에 이게 나중에 커서 30배, 60배, 100배, 3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이 가슴 속에 있고 씨앗을 심을 때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거 가서 이게 껍데기가 될 거다, 쭉정이 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심으면 그건 패농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우리 함장님처럼 평생 이렇게 새벽 종지기로서 이렇게 새벽 기도의 문을 열고 준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보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그 보상은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오랄 로버트는 이 3대 원리를 통해서 많은 기사 이적을 자기의 목회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랄 로버트는 nothing shall be impossible to you through your great faith. 네 큰 믿음을 통해서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말이지.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Nothing shall be impossible to you.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대로 된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꼭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가 골프를 쳐요. 근데 누구 채를 가지고 치냐면 캘러웨이 채를 가지고 늘 쳤습니다. 이 캘러웨이 가지고 늘 쳤는데, 그 캘러웨이가요, 제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멘토 비슷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에모리 대학 출신이거든요. 저는 늘 생각할 때 에모리 대학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명문 대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해요? 아멘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거든. It is right, it is right, 옳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그러죠. 이 기도가 진실된 기도이니 꼭 이루어달라는 그 숨은 뜻까지 있어서 기도할 때 아멘, 설교 드릴 때도 아멘, 목사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저희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가운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런 표현이 가끔 있어요. 성경 잘 보세요. 그럴 때 영어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근데 그 히라보로는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야.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아멘 아멘. 좋은 말이에요. 에모리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명문 대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거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보는데 안 보려다가 이제 어머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민권이 있어야 되겠기에 시민권 시험을 보는데, 그때 뭐 에모리다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인데 시민권 공부를 언제 해요? 정신없이 그때 밤을 지새고 있을 때인데 시민권 시험 보라는 날짜가 왔어요. 그래 이제 같이 갔더니 뭐 책들을 두툼한 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뭐 미국의 연방 구조가 어떠니, 헌법의 구조가 어떠니, 뭐 이런 걸 많이 묻는다 그래. 한 15분 20분. 그래서 제 차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쉬운 걸 물어.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뭐니? 그때 레이건인가 뭐 부시인가 그랬을 건데, 낸시가 누구죠? 레이건이죠. 레이건 대통령이었던가 봐요. 대통령 부인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 누가 알 수가 있어야지. 제가 공부도 안 했으니. 그래서 미세스 낸시 그랬지. 그랬더니 이민관이 그 불친절한 사람이잖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더니, 물론 미세스 낸시는 맞지만 퍼스트 네임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알았는데 금방 네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얘들 웃으면서 낸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또는 무슨 뭐 헌법의 구조라 이런 거 이제 묻는다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주가 어디냐 그래요. 정답은 메인주와 오레곤주입니다. 시민권 문답집에 그렇게 나와 있어. 나중에 보니까 메인주와 오레곤이야. 범죄율이 작고 뭐 기후가 좋고 소득이 어떻고 그래서 메인과 오레곤주인데, 제가 그걸 공부를 했어야 알지. 그래서 뭐 모르는 걸 어떡하겠어.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라 그랬지.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고장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알아야 그 고장을 사랑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애향심이 없지 않느냐. 나는 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난 목사인데 교인들에게도 늘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랬더니 인민관이 벌떡 일어나더니 You're right. 그래서 그 정답은 메인하고 오레곤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자세라는 거예요. 악수하고 이상 끝이야.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제가 시민권 두 가지 답변하고 제가 시민권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대답이야.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알아야 사랑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이제 봉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때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야. 그게 가만히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늘 그렇게 이제 말하곤 합니다. 에모리 대학이 제일 명문 대학이라고. 누가?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캘러웨이가 그 대학을 나왔거든요. 이 캘러웨이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공부는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에모리 대학은 입학금이 없으면 그냥 들어와서 가입학을 한 다음에 자기가 1년 동안 벌어서 갚으면 이제 되는 감리교 대학이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래요. 1900년대 초까지 그게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졸업한 사람이 캘러웨이도 그렇고 그 유명한 휴스턴 제일연합감리교회를 맡고 있었던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 누구죠? 찰스 알렌이라는 분도 그래서 에모리 대학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세계적인 명물이 됐는데, 캘러웨이도 그렇게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밤에는 방직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낮에는 이제 공부를 했는데, 차플 시간에 어떤 부흥 강사님만 설교할 때 졸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신실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체험이 없는 신앙이었는데, 그 졸업하러 딴 데 가려고 그랬더니 그 방직공장 사장이 워낙 신실하니까 여기 정식으로는 취직해라. 그래서 평사원으로 있었는데 3, 4년 지난 다음에 이 사장이 은퇴하면서 그 평사원을 불러다가 내가 이 공장을 책임져라. 그게 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평사원이. 그 6개월 동안은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니 겁이 나서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방직 섬유회사를 세계적인 섬유회사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 공군, 해군 또 주방위군과 해양 경비대 이런 유니폼을 미스터 켈러웨이가 그 방직계들 통해서 이제 납품을 했죠. 한국 군인도 제가 소인관 했을 적에 사지라는 걸 처음 입었는데 그 사지가 켈러웨이가 만들어낸 유니폼이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유니폼을 그냥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세계적인 거물이 됐죠. 뭐 은퇴한 다음에 여기 테미클라에 살았습니다. 테미클라에 살아서 거기 플랜테이션에 있었는데 포도나무 기르면서 포도주를 담가서 밑에다 저장해 놨는데 그 정계 요인들과 교제하고 뭐 재벌이니까. 근데 한번 청와대 무슨 참모가 와서 그 포도주를 대접을 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 어느 회사 제품이냐, 내가 만들어서 지하실에다 놓은 거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백악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글쎄 포도주 만찬 때 포도주를 어디 걸 낼까 그러다가 켈러웨이 거 그거 지하실에 있는 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좀 2-3개만 보내달라 그래서 그걸로 만찬을 베풀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포도주를 한 잔만 딱 먹는답니다. 한 잔 딱. 근데 그때 그날 한 잔 더 그랬던, 한 잔 더. 그래서 이 포도주 회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포도주 회사가 난리가 나니까 이거 어느 제품이냐? 켈러웨이가 지 집에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손잡고 포도공장 만들자 그랬는데 안 만들었어요. 근데 최고급 포도주 소량을 만드는 데에 합의해서 거기 로열티를 주고는 포도주에서 떼돈을 벌잖아요. 방직에서 떼돈을 벌고 일찍 은퇴합니다. 여기 와서 정원에 있는 포도나무 바꿨다가 그것 때문에 포도주로 일약 떼돈을 법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이제 그것도 은퇴하고 골프나 쳐야 되겠다. 그래서 골프를 치는데 이게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자기가 해보고 이게 설계를 해본 거예요. 해보고서는 옆에 그 조그만한 골프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골프처럼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해보니까 제대로 잘 쳐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에게도 뭐 선물도 하고 자기도 그렇게 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맞춤형이지. 근데 그 조그만 테미클라 옆에 있는 그 골프 회사가 망하게 됐습니다.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서 이거 좀 사달라고.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걸 내가 사냐. 그래도 이거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건데 사달라고. 그래서 켈러웨이가 그걸 사가지고 처음엔 소량의 켈러웨이 골프채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 핑이나 이런 거 제끼고요. 전 세계 골퍼의 3분의 1이 켈러웨이 가지고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박세리도 그놈을 쳐가지고 세계를 제패하지 않겠어 그거 가지고. 에머리 대학에는 두 사람이 돈을 많이 냅니다. 하나는 코카콜라 캔들러와 지금 이제 우드로프하고 하는 그 코카콜라 회사가 돈을 많이 냅니다. 제가 공부할 적에도 빌리온 달러를 내놨어요 그 사람이. 지금도 에머리 대학 가보면 학과장이 최신식 돌아가는 학과장입니다. 그게 이제 우드로프이고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켈러웨이예요. 돈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별입니다. 에머리 대학에서는 두 개의 별인데 학생부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테미클라에 찾아와서 당신은 맥가이버 손이었다. 그냥 손만 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방직회사도 그래 섬유에서 세계적인 걸로 만들었죠. 포도주 그래서 그렇게 떼돈 벌었지. 골프채 만들어가지고 떼돈 벌었지. 그 비법이 뭐냐? 비법이. 그럴 때에 이 켈러웨이 씨가요. 흔들어져 앉아가지고 비보이라 그러죠. 비보이에 앉아가지고 비법이라 그랬냐? 비법이라 있지. 그러면서 내가 에머리 대학 다닐 때 채플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아침 기도. 침대에서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첫째는 지난밤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단지 지난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야. 여기까지 아침에 여기까지 모든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잠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날답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테니 주님을 모시고 살 테니 새날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새날답도록 뉴 아이디어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 늘 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풍성한 삶으로 형통케 했다는 거거든. 이 뭐 대단한 경영 비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부 기자가요, 그거 인터뷰한 내용을 쓰지도 않았다는 거야. 다른 것만 쭉 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켈러웨이가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학보사 제목이 에모리 대학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지다. 그런데 그 여학생 기자가요, 그때 마지막으로 자기가 들었던 그 세 가지를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켈러웨이를 켈러웨이답게 했던 건 이 세 가지 기도였다. 그걸 적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짭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삶 속 중심에 놓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일생 동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게 기적을 나타나는 것 세 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 참 더럽게 잘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가 뭐냐면 소도 제 주인을 알거늘 나귀도 제 주인을 알거든. 하물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인간이 자기를 만들어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개되지는 못한 거지. 개되지나요. 충청도 사람이 열무단 가지고 팔려고 그러는데 서울놈이 와서 얕보거든.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돈을 더 준다 그래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져다가 쇠 죽이나 써줄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아무리 돈을 줘도 너 같은 놈한테는 안 팔겠다. 너는 소만큼도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한테 팔 바에는 이거 갖다가 쇠죽이나 써서 우리 집 소를 주겠다는 거거든. 그 충청도 사람이 옥리를 부리는 거야. 나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 사람한테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옥리를 부려요. 옥리를.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거. 아니 아까 장로님 기도 말씀대로 성경에 그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 소도 제 주인이 누군지 안다 이 말이야. 나귀도 제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사람이 만약 자기 주인을 모른다 그러면 그는 소만큼도 못한 거지. 근데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 중심에다 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무슨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그런 수련, 어떤 그 수도사적인 삶을 자꾸 추구하거든요. 뭐 금식을 한다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게 신앙의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의를 행함으로 얻질 못해. 액티브 라이처스너스 얻지 못한다니까요. 순전히 그건 패시브 라이처스너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으로 얻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중심에 놓고 사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그런 거거든. 11조가 돈의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다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Put God first in my life. 내 삶 속에 하나님을 first, 첫 번째다 놓고 살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야 11조가. 감사의 표현. 그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해서 구원시켜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축복이요. 그게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이에요. 아까 어떤 신학교 교수가 뭐 그렇게 하나님 기잡 썼냐 그렇게 벼락벼락 소리까지 질래. 제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 맞고 전도사 때 감사함 심부름하고 사경회 때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사무 보고 늦지감치 전도사 때는 한국에서 맨날 감사하는 가방 들고 다니면 그 행정보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아침에는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는 이제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변사적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는 사람인데,
그 이제 다 끝나고 설교 시간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하여 여러분 주여 삼창하십시다. 그래서 주여 그렇게 갖다 한번 탁 차고 나갔지. 집에 가버렸어. 끝난 다음에 뒷정리도 해야 되는데 전도사가 겁대가리 없이 갔어.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야, 하나님 기도 앞선 줄 아냐? 돼지 먹자는 소리를 이렇게 불러야 돼. 속으로 해도 다 알아들어 이 사람아. 저런 것들이 저게 선배 목사들이라고.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잘하는 것 같고 목회를 못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어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실력도 있고 재수도 좋으니까 잘할 거라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 신학교 교수도 체험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자기 이성에 의한 것만 성경을 받아들였으니까 기적을 모르지, 신화를 모르지요. 신비적인 걸 모르지. 그러니까 그 양반은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 그렇게 가정에 있는 어떤 목사가 있었습니다. 암에 걸렸다 그래요. 그래 제가 신방을 같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니 뭐 그 사람은 뭐 남북 통일과 뭐 이런 걸 왜 기도해야지 목사들이 말이 쓸데없이 기복적인 거 가지고 한다고 그러던 녀석인데요. 제가 기도해 주다 내 손을 꼭 잡고요. 목회 목사 기도 좀 해줘. 살고 싶다는 거야. 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꼭 잡고 기도했더니 나도 손 아프다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간절함이요, 간절함.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제가 저 부안지방인가 부흥을 갔더니 단시간 내에 1,500명을 만드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목사인데 그 양반의 비법은 3분 통성기도야. 오래도 안 시켜요. 그냥 제가 부흥에 난 놀랄 뻔해 기절 초풍할 뻔했다니까.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그러는데 천장이 들썩거려. 그 1,000여 명이요 꽉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눈을 번쩍 떴다니까. 그래가지고 3분만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3분 뒤에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는데 그것이 1,500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 간증들이요. 살아있는 신앙이지.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한번 소리 질러 보겠습니까? 부부간에 싸울 때요? 아니, 진짜 소리 지를 때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해봐요. 주여 주여 주여. 목이 안 터졌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간절함을 내쏟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멈추게 한다. 세 번째는 원리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럴 때에 바디메오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눈도 떠지고 구원도 받고 그에게 놀라운 운명이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수한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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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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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